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심으로 6월 1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은 귀한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장되고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63쪽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는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루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모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싸움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싸움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음성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지도를 하나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 가운데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위에서 아래로 강을 하나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의 땅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동쪽 땅은 그냥 거쳐가야 할 땅, 서쪽 땅은 정복해야 할 땅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 하나님은 싸우지 말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냥 지나쳐 올 땅과 민족을 언급하셨습니다. 에돔, 모압, 그리고 암몬 땅입니다. 이 세 곳은 모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역이었습니다. 동쪽에 있는 이 땅들을 지나쳐서 요단강 서쪽 지역, 즉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동쪽으로 진입하여 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진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제 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기 전 예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스본을 지배하던 시혼 왕입니다. 오늘 전투의 지역은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싸우지 말아야 할 지역이죠. 이곳을 그냥 통과해서 요단강까지 진격하여 서쪽으로 정복전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26절부터 보면 모세가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길만 내주면 딴짓 안 하고 조용히 지나가겠다.
심지어 지나가는 길에 양식과 물을 우리 돈 주고 사 먹겠다. 에돔과 모압을 그렇게 평화롭게 지나왔으니 너희 땅도 그렇게 지나가게 해달라. 쉽게 말해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온 왕이 이 말을 듣지 않죠. 참 의외의 반응입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에돔과 모압도 조용히 이스라엘을 보냈는데 자기가 뭐라고 막아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이 30절에 나오는 것이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시온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정복하도록 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시온과의 전투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잠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복을 위한 예비 전투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서쪽 땅을 밟는 순간 치열한 전투를 연속으로 치러야 했습니다. 물론 광야를 지나오면서 자잘한 전투도 치렀고 군사훈련도 잘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준비가 되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온전히 감당했던 1세대들의 시대가 지나고 2세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시대가 가고 여호수아를 위시한 차세대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다음 세대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신명기 자체가 쓰여진 이유도요. 율법과 언약의 역사를 잘 모르는 2세들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처럼 이 새로운 차세대들이 준비되어야 했던 것이죠. 본격적인 정복전쟁 전에 예비 전투의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시온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전투를 승리함으로써 이스라엘 2세대가 가나안을 향한 열정과 자신감을 갖출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또한 35절을 보면 전투의 전리품, 즉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을 이스라엘의 소유로 삼았다고 합니다. 큰 전쟁 전에 군의 보급을 채우고 기동의 부족함 없도록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기도 올리고 보급 물품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부르시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차근차근 준비시키십니다. 시온을 강팍해 하셔서 싸우게 하신 것처럼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해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끝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싸울 때와 싸우지 말 때를 정하십니다. 이제까지는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나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지경까지 나아가는 마지막 길에서 싸우지 말라고 분명히 명하신 것이죠. 만일 이스라엘이 이 명령을 어겼다면 본격적인 싸움에는 나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싸울 때가 따로 있으니 지금은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싸울 때와 싸우지 말 때가 있습니다. 그 구분을 잘 아는 사람이 인생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일할 때와 쉴 때를 잘 아는 사람이 긴 인생의 마라톤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치열한 영적 전투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싸우지 말라고 하실 때는 순종하여서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 구분을 모르고 이리저리 날뛸 때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싸울 때도 싸우지 말아야 할 때도 모두 다 하나님 손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평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도 계셨고 가나안에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모세는 거침없이 역사를 이루어갔고 끝까지 자신의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싸울 자와 싸우지 말 자를 정하십니다. 신명기 2장 3반부를 보게 되면 에서의 자손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압 족속과도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암몬 족속과도 싸우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시혼과는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 동쪽의 이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분명한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은 불필요한 전투에 고통받았을 것이고 더 나아가 가나안은 바라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인간은 싸울 사람과 싸우지 말아야 할 사람을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이 죄성의 결과로 어려서부터 싸우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싸우며 자라납니다. 형제와 싸우고 부모와 싸우죠. 그래서 그런지 다 커서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의 다툼이 익숙합니다. 정작 싸워 이겨야 할 대상 앞에서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소극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받는 상처의 대부분은 싸우지 말아야 할 사람과 싸워서 발생하는 상처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 상대를 구분하는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싸우지 말아야 할 사람은 아무리 실망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온 마음으로 끌어안아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포용해 주겠습니까? 설사 나를 포용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긍휼의 마음으로 먼저 포용해 준다면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불필요한 전쟁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움을 통치하십니다. 인생의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나의 모든 내적 외적 싸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전히 뿌리 깊은 인종 갈등의 어려움이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